있겠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홍정환 집사님, 드럼을 하루 만에 갑자기 집사님처럼 잘 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웃어요? 난 지금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있어요? 이거 없죠? 죄송합니다. 없어요. 사막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사막의 길은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요. 뭘 통과할까요? 예? 오아시스를 통과해요. 그래서 사막의 길은 곧장 이렇게 직진으로 지름길처럼 나와 있는 길이 아니라 돌아 나와 있어요. 왜요? 어디를 거쳐야 되니까? 오아시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를 거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홍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듯이 하루아침에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드럼을, 우리 신디를 그렇게 잘 칠 수 있을까요? 오아시스를 거치지 않고 빨리 가는 길은 없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무덤이에요. 반드시 오아시스를 거쳐야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갑자기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야 돼요. 처음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내가 뭐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시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죽생 거듭나는 역사는 없어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이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삶을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는 데만 몰두하다가 성령 받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이는 형상적인 것이지 그 안에 어떤 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목양실에서 빵을 먹으면서 갑자기 핸드폰에 뭐가 떴냐면 새로운 친구 하면은 이렇게 일 표시 나오잖아요. 카카오톡에 새로운 친구가 등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딱 누르니까 깜짝 놀랐어. 3년 전에 소천한 제 친구 목사님이 새로운 친구로 와서 등록을 해버린 거야.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지창영 집사님,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내 번호를 새로이 등록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나요? 3년 전에 소천했어. 죽었어. 그 친구 목사님이 새로운 친구에 들어와 있는 거야. 윤이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핸드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쓰고 있든지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예. 깜짝 놀랐어.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 가지고 나눴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들 많이 빠졌어 하면서 이제 불만이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딱 떠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꼭 그걸 그렇게 해석하세요. 왜? 난 그렇게 해석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요, 삶을?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요.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주어졌어요. 그 사건 앞에서 취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접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면 현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업 성령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교재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할 때 나타났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성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최양승 권사님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힘드시면 일어나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주권 아래서 되는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계속 읽어보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는 교인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넘치도록 일으켜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교인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IMF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저녁마다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한 남자 집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사님까지 기도회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기뻐서 흥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의 설명을 듣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의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인데 융자가 나오기로 했던 은행에서 IMF 사태로 인하여 융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들른 은행에서 내일 다시 와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운 없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자마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는 계속 융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융자가 나왔다며 기쁜 마음에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온통 대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에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암을 고쳐주세요, 식사할 때도 암을 고쳐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구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기는 구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갈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대답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만 인정을 해도 사실 사는데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 얘기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만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입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1, 2부 예배 때 드린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성령 충만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실제로. 자,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대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은 버스 탈 자격도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의미로 버스도 타지 않고 학교 기숙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 채플실에 들어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될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그런 영화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고 목회자가 될 것이지만 그런 영화를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면 낙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동안 끙끙대다가 결국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지만 그것이 당시 제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한테는 있어요. 분명히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래요. 하나님 이 목사님의 고백대로 하나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재미도 없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아파본 적 있죠? 정말 죽도록 너무 아파. 그럼 뭐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은 저하고 다른가 봐요. 정말 죽도록 아파. 그럼 뭐가 저절로 나와요? 욕이 나와요? 네? 회개가 나오더라고. 나는 회개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회개가 나와.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 그게 정답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조금만 덜 아프게 하시면, 요거 한 절반만 아프게 하시면 절반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겪어본 거는 저도 그 요로결석이 와갖고 진짜 밀어낸 것은 바로 병원 간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진짜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 다 회개했어요. 정말 안 그러갔다고. 근데 정말 제가 그 이후로 아무 죄도 안 짓고 살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거기까지 못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다 아닌 것 같으네. 나만 그런 것 같으네. 하나님 거기까지는 좀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11조 제대로 하기도 힘들대 10년 적금 모은 거 1,000만 원 타다가 건축원금 한 얘기는 왜 아시지 도대체? 의도가 뭐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면 뭐 당장.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하네. 내 야단한 거 정죄한 거 아닌데. 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나 능력, 체험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무엇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 낙심,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면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겪고 계신 일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제목은 없습니다. 예,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시죠?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성령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거부해. 제한적으로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스스로 생각할 때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거부하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너무너무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얘기했어요.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있다. 난 성령 충만한데 안 기뻐. 이거 코미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두 번째가 뭐예요? 실학이에요. 실학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데 안 기뻐? 어떻게 성령 충만한데 날마다 화내고 날마다 입에서 불평불만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거 코미디예요. 이거 교회가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에 갖다 주면은 진짜 기가 막힌 주제야. 성령 충만한데 다 심각하고 항상 화나 있고 이게 코미디지 뭐가 코미디예요? 성령을 코미디의 주제로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인가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까?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 읽어보시죠.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 4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 사람이면 더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5일, 6일, 7일이 지났을 때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분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며칠이 지나자 열흘이 지나자 누가 열흘째까지 기도했을까요? 누가 열흘째까지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만 열흘째까지 구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지금 가룟 유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의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다 통과했어요. 왜 한 명도 안 떨어졌을까요? 왜 한 명도 안 떨어졌을까? 뭐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야, 성령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밖으로 나가지 마.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한다, 뭐 한다, 뭐 귀신 내쫓는다, 병 고친다 이런 짓 하지 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기다려 그러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성령 충만 없이 하는 행동은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한 것, 제자들이 해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잖아요. 전도하러. 병든 자들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찔찔 매는 거야. 귀신 들려 간질에 걸린 아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찔찔 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그러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보혜사,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 함께 기도하다가 하루 만에 끝내고 사흘 만에 끝나고 9일 만에 끝나는데 제자들은 10일, 아마 한 달이 되더라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갔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목사 흉내는 내도 목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장로님 흉내내고 권사님 흉내내고 안수집사 흉내내고 무슨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내 심령의 비수와 같이 꽂혀져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다 가짜다. 이건 이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뻐해야 될 제목보다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이유보다 기도 현재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요, 감사해야 할 이유보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황 때문이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 다른 게 있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당신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했습니까? 2단계의 질문이네요.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 그럼 가짜로 성령 충만 구하는 것도 있나? 가짜로 구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가짜로 구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교회 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무슨 기쁨? 뻔한 설교.
뻔한 서로를 향한 격려, 뻔한 교제,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신락 같은 희망. 교회 오면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교회 오면 잃었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한 줄에 한 명 이상은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맨날 설교가 뻔한 거예요. 잘 있었냐? 뻔한 거예요. 교제?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설교한 단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의 기회만 다시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설교를 하겠다. 그 기쁨이 뭐예요? 코미디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웃겨도 하고 그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기쁨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쁨이니까. 복음의 유한계열요. 기쁨의 소식이니까. 예수가 기쁨이니까. 예수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는 게 누구세요? 성령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구하였나? 무엇 때문에, 무엇을?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난 예배 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면 네 가지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어떤 이익, 불이익,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무엇인가를 따진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저렇게 하면 불이익이 되고, 그거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만한 일들이 이미 일어났네. 그러면 빨리 그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뭐가 되더라도, 소녀가 되더라도 빨리 걷어들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도 집사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안할 게 사실 없어요.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나는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역시 목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은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유익이 돼.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은사를 받으면 좀 믿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이런 어떤 능력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구했나? 두 번째,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했나? 이 두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주고 오늘 3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